이 밤 우리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는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다라는 현실 앞에 많은 청년들이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주한 현실을 표현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트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NEET. 이 말은 영어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무직의 상태로 있으면서도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또 그 외에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나 다른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니트족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의 숫자를 통계청은 작년 기준으로 무려 21만 8천 명이라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바로 아래 세대들은 그 윗세대가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있고 또한 그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청소년 중에 또 많은 친구들이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년 전에는 자살로 마주한 이 현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벗어나고 싶다라며 힘겨움을 호소했던 청소년이 10명 중에 1명이었다며 코로나 기간을 거쳐서는 무려 44%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서 지금은 무려 4명 중에 1명이 심각한 깊은 우울감과 함께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 또한 있습니다. 이건 니트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청년들과 그 아래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노년층의 자살률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실직이나 사업 실패 혹은 폐업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마주한 중년층 역시 높은 비율로 자살률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말하지 못할 아픔, 고통, 힘겨움, 눈물 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사건과 이 현상과 이 자살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것들에게 가치를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부여하는 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게 이게 없으면 나는 마치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기고 있는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를 대변하는 가치라고 여기는 청소년이 혹은 자신의 외모와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자신을 증명하는 가치라고 여기는 청소년이 만약에 그 청소년에게서 성적이 떨어지고 혹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외모와 재능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마주하게 된다면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많은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1등만을 최고 그리고 금메달만을 최고로 여기는 엘리트주의가 어디에나 아직 남아있기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픈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잃으니까 죽어야 할 것 같았습니까? 그리고 아름답던 외모를 잃으니 혹은 내가 갖고 있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지니 살 길이 막막해지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보니 여러분 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게서 사라져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꿈, 곧 비전을 발견하고 붙드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분명히 살아갈 이유,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인 그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을 누려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소망의 삶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성도는 이 시대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라는 진리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며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대속의 은혜가 복이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다. 또한 그래서 그 받은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복된 자이니까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나를 대속하시려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 무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기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욕심과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이처럼 아름다운 지위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저주도 받아서 신음하며 살아오던 당신의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죽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마치 갓난 아기를 뒷바라지하면서 머금고 또한 싸고 입히고 씻기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아담이 검은색 잉크통을 걷어차서 자기는 물론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더럽게 만들어 놓은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주저앉아 있으니 친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과 헌신을 갓난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교제하며 처음 아담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누구와도 감히 비교가 불가능한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또한 가장 귀한 보화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교훈을 여러분이 또한 잘 누리고 그들에게로 잘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복음을 알 수 있게 된 것 또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전혀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넘침이, 그 지혜의 그 총명이 우리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로, 내 수고로 인해서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위에서부터 내게 임한 결과가 바로 지혜의 총명이 넘쳐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가치를 쫓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고 세상에 거짓된 신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우상을 향해서 바친 재물이 증가하는 것과 그 우상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노력들이 쌓여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구원이 확실해진다라고 여기며 닿을 수 없는 그 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에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신음하며 살던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무슨 날인지 그들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가 오신 날 크리스마스.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아니게 되었는데 여전히 비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기에 바울은 이것을 예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더불어 이 모든 일, 곧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들의 신에게 닿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가르친다면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여서라도 살리고 싶어 하셨고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고 바울은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가정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구원이라는 것이 우연히 일어날 일이나 혹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주며 성도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실수로 너희들을 구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창세전에 놀라운 계획하신 가운데 철저한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기쁨의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성도 스스로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게서 사라지게 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게 되고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이처럼 나라는 존재를 가장 나답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먼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견고한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은총, 그 뜻의 비밀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10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원하는 것에만 이렇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성도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단어가 바로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 주신 구속의 완성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 이것이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과 땅의 것으로 표현된 모든 피조물이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거짓 신이 아니라 진정한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로 회복되는 우주적인 전 우주적인 그 관계의 회복, 화해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이요? 처음 사람 아담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때로의 회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인 전 인류와 그리고 전 우주까지도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오염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하는 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있으며 그 기대를 완성하실 때가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때에 일어나 통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멈춰있는 삶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인생, 바로 비전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꿈의 한 조각을 맞춰 나가길 원하셔서 내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은 형통만을 기대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실패도 허락하시고 어려움과 환난, 고통의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이 항변을 넘어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냥 장난 삼아서 에이, 한번 어려움 당해봐 하고 내게 시련과 환난과 실패와 고통과 이별의 눈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넘어 확고한 신뢰를 우리에게 더 요구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질까요? 바로 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경험된, 하나님을 경험한 산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배운 것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체득해서 알게 되는 그 산소함과 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지난 후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이 내게 허락된 이유를 알게 되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거룩한 삶으로 한 발 한 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뜻, 일하시는 이의 계획, 그래서 또한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창세전에 계획된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에 성도는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VIP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살리고 싶어 할 만큼 소중한 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여기서 새로운 단어 하나로 그 의미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에베소서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 헬라어 클레레오라는 단어를 통하여 기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27권의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클레레오라는 기업의 단어입니다. 이 뜻을 살펴보니 제비를 뽑다, 제비를 결정하다, 혹은 비유적인 의미로는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지정하다 혹은 분배하다, 각각에게 할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클레레오, 기업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일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가게 되는 미래에 속한 일이지만 성도는 이미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클레레오,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는 이 땅에 분명히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미 성도는 천국에 입성한 존재, 천국을 상속받은 존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게 되면 성도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 시선이 높여진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마주한 현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높이에서 마주한 홍해 어땠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마주했던 막 큰 소리로 범람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요단강 어떻게 보였을까요? 겹겹이 쌓여있는 철옹성 여리고를 보았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마주하면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모두 불가능을 먼저 떠올리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끌어올려서 보게 되면 그 모든 불가능처럼 보이는 그 너머에 건너편에 준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기에 성도는 오늘 마주한 현실의 벽, 실패, 절망, 고통, 눈물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현재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본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서 현재를 이기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어떤 거요? 클레레오. 우리에게 기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가슴 밟아 두드려 보십시오. 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된 성도이기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내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나의 가치 존재를 증명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나는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기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을 나의 의지할 산성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주신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창세전에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진정한 존재의 이유이고 내가 살아있는 가치임을 믿고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에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혹은 그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받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 성도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이 전부터 바라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랐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민족이라는 뜻 하나와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진 이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이방인들보다 먼저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랐다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 하나, 두 번째는 그들이 이방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이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던 혹은 먼저 믿은 우리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던지 간에 성도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일어난 구원을 자랑하고 전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서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죄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죄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내게 일어난 구원을 진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구원을 감사하며 또한 삶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그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삶이야말로 사람의 최고의 목적, 존재의 이유가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우리에게 성도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사람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의 모범을 누가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도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먼저는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어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확정되어서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결과 거룩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의 도전과 모범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저보고 들라고 한다면 이 순종의 삶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교회 안에서만 등불 아래에 책상 아래에 등불을 둔 것처럼 빛이 가려져 버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 성도들에게 먼저 전해진 복음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흘러왔다는 이야기는 맞죠? 이방인 성도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믿게 되었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었고 너희도 우리가 기업을 받은 것처럼 기업을 받았고 속량의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너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유처럼 여겨졌던 구원이 이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구주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만 이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별된 성도, 거룩한 성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유대인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대륙을 건너고
대양을 건너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책임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이 내 노력이 아닌 내 공로와 내 수고와 내 헌신의 결과물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찢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결과라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일어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삶에 감사가 넘치며 잃어버릴 수 없는 부활을 가진 삶을 사는 존귀한 존재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게 일이 되도록 최선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도 그들도 누리게 되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우연히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래서 성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와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누리며 살고 이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망하여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살아갈 분명한 목적인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는 예담 향의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멋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